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어떠한 종교와 철학과도 비교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차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는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실제이며 영원하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과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위대함과 특권을 알고 누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부활 신앙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10명의 황제들, 거의 270년에 가까운 오랜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하고 잔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수형과 화형, 그리고 끓는 기름에 던져서 사람을 산채로 튀겨 죽이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철장에 가둬서 오랫동안 굶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크통 속에 넣고 죽을 때까지 언덕에서 굴려서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죽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진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독교가 확실한 내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기독교 순교 이야기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명한 유언들도 기록 속에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진실을 내뿜고 죽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으셨다. 그리고 156년 도미티안 황제 핍박 때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 순교자 저스틴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1966년부터 76년까지 약 10년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말살, 그때는 한 사람도 기독교인은 남을 수 없다. 한 사람도 기독교인을 우리가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사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해서 10년 동안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1966년 문화 대혁명 초기에 기독교 인구가 120만에서 150만 명 있었대요. 그런데 그 혹독한 시간이 지나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1976년 뚜껑을 열어보니까 600만 명이 되었습니다. 5배로 늘었어요. 마오쩌둥과 홍위병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방식은 정말로 잔인하고 집요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수용소에서 처형하고 유력한 목사와 신부, 평신도 지도자들을 반혁명 분자로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모욕과 선동을 합니다. 목사들의 목에 나는 제국주의의 주독, 독국물을 퍼뜨린 죄인이다 라는 것을 걸고 팻말을 걸고 머리에 꽃갈 모자를 세우고 그리고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침을 뱉고 매질을 합니다. 심지어 온 가족들을 함께 처형하는, 공개 처형하는 방식을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자행했습니다. 성경은 전면 압수, 그리고 모든 성경과 찬송가를 다 불태웠습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소지하고 걸리면 즉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피를 팔아서 종이를 삽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연필을 삽니다. 그리고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의 역사가 문화 대혁명 때 일어났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없어졌지만 교회들은 굴로 산으로 몰래 숨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진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
시대 때 개방이 추진되면서 기독교 인구는 2천만이 되고 5천만이 되고 8천만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명력이 있을까요? 부활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도 역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데요. 다 울면서 그 목회자님이 그 떡을 주무르면서 울면서 떼서 주는데 조금 위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예수의 살을 전하고 울며 그것을 먹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거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없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활을 팩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론하려 했습니다. 증명하려 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은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플라톤주의죠. 듀얼리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래서 참 믿지 못하고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몸의 부활이 그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적인 생명으로 가는 건 인정하는데 몸이 부활한다고?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가 파가 나뉘고 음행의 죄악이 있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무지하게 행동하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이 없는 게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문제라고도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하는데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한번 따라합시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부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부활되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예수님의 몸은 살지 못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활입니까? 몸이 사셨어요. 몸이. 실제 사셨다고요.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걸 보니 그는 죄가 없어. 죄값은 사망인데 그는 죄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분이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고 우리의 죄는 죽었고 그분이 사셨다면 나도 산다는 겁니다. 벚꽃 시즌이 되고 벚나무에 조그만한 벚꽃이 하나가 피고 두 개가 피고 이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모든 벚꽃이 다 피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 얘기를 하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출발된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이어서 왜 부활이 특권인지, 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배 드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최초의 신앙 고백문의 원형이에요. 최초의 크레도, 신앙 고백문이에요.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할 때 이 구절은 자신이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제자들 구전 신앙 고백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후 불과 3년에서 5년 사이에 정립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도신경의 모태예요. 이게 이 구절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거의 반복을 2번을 하는데요. 이게 뭘 그러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정치적인 실패나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 예언한 대로,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예언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일어난 죽음임을 얘기하고 있는, 이 한마디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도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다윗의 시편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호세아 6장 2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등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한 놀라운 역사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대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앞에 은사나 사람의 조건, 파당의 이익을 보느라 교회가 엉망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부활이 없다라고,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어리석은 논리를 펴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민도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들의 시선을 한마디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한 말씀에 의해서 성취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신실하게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신실한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말씀대로 내가 부활하게 된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좀 잘못해서 거기에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행동에 의한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성경대로. 이게 중요해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고 오래 믿음 생활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마지막 순간은 다 진실해진다 그러잖아요.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 무서운 문제예요. 왜냐? 그 이유를 가보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가장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때는 양발이 닿지 않는 깜깜한 곳에 있을 때, 마치 죽음은 그런 곳에 가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무서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꺼려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잘한 게 없어서, 내가 한 게 없어,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 다 이러거든요.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잘잘못과 우리의 작은 공로가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에 변수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대로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걸 오늘 확 붙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을,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이 성경대로 된 신실한 죽으심과 부활의 실체를 누가 목격했고 그 목격한 사람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걸 확인한 자들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달라지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부활신앙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제가 체험이 없었으니까. 제가 24살까지는 안 믿었어요. 모든 예배 다 드렸고 모든 교회 행사 다 참석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 누가 뭐래도 흔들 수 없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 가서 한번 도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성서학, 성경 해석학 이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잔뜩 기대를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해서 갔는데 첫 시간부터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서 해석학의 가장 첫 기본은 문서설, 성서의 그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고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서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서를 4개로 나눠요.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 쟤 뭐야? 성서 해석을 배우러 갔는데 성경의 근본 자체를 뒤흔드는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하버드 출신이세요. J는 뭐냐? 제호바. E는 뭐냐? 엘로힘. 그러니까 모세오경 자체가 모세의 계시로 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물론 했지만 수많은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편집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제호바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세나 아니면 어떤 사람일 거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고, D 문서가 있어요. 듀트로노미, 신명기 문서. P 문서가 있어요.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신학과 문체에 따라서 또 여호와를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모세오경을 합동작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편집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간적인 편집의 결과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났는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화가 났는데 이거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너무 논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데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중에 조금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건 다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도 그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 풀어주시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제가 직접 체험한 증인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강의, 그 학기를 지나고 몇 분의 전도사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 과정은 정말로 부활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여과기. 우리 신앙을 흔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은 뭐냐?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습니까?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 주님을 만남을 준비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한 짓,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으로 내 죄도 성경대로, 내 부활도 성경대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적이고도 영원한 부활. 많은 분들이 부활, 죽음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자, 걱정이 뭐냐면 2부 예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부활을, 그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교만하거든요. 자기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세와 부활이 추상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막연한 것은 믿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막연한 것은 믿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 real substance라는 거예요. 물질적 본체라는 거예요. 잠재적인 상태에서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것을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믿음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막연한 것은 신앙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이 실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할 때 우리가 느끼는 오감보다 더 확실한 오감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적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와 헬라 철학의 특징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거예요. 최고의 것을 알고 고상한 지식을 알면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념과 철학과 이론과 추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오감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다. 고린도서 15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모든 것이 다 형태가 다 다양하고 다르잖아요. 다양성을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실제적인 건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로 실제적인 것들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의 부활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다르죠, 진짜. 그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냥 저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뭐 하지? 천국에 가면 뭔가 몽환적이고 뭔가 어디론가 편안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막 떠다니고 하염없이 어디론가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고 막연하고 아무 생각 없고 추상적이고 너무 지겨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구체적일 때 소망이 있어요. 구체적일 때 소망이 있다고요. 막연한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입으리라. 이건 진짜 입으리라는 그 포레오라는 말인데 옷을 입고 착용하는 거죠. 실제적인 뭔가를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멋있고 다 좋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몸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저도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좋다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기로 했잖아요.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요 작은 그 인간의 몸 안에서도, 그죠? 완전히 혁신적인 너무 좋은 몸을,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김광규 씨와 이서진 씨가 함께 출연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삼시세끼였나요, 그때? 네,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광규 씨가 나는 안 된다. 야, 너는 노력을 안 해도 뭐 그러면서 야, 김광규가 이서진의 몸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깔깔대고 웃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죠? 피처가 좀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현대 과학의 기술로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작은 차이인데 그 사람이 약간 달라졌는데도 뭔가 달라진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실제적인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입혀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겪게 될 현실이고요. 오감보다 더 실제인 영광스러운 영원히 살 영의 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것도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 나팔, 재림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요 그때의 무서움,
재린 나팔이 울려지고 막 이 세상은 멸망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림은 그러면 되게 무섭고 막 마지막 심판의 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림을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날은 아주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꿈꾸던 그 몸을 입게 되는 영원한 영생을 그날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D-Day다. 그날이 D-Day. 이게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의 날이다. 여러분 진짜 그동안 기대하고 바라던 가장 아이디어란 영혼 몸을 입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줄 믿습니다. 선물 받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선물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세의 소망, 구체적인 실제 하나님이 가지고 올 은혜. 베드로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땅은 뭐 불의 체질로 녹아지고 하늘은 큰 소리로.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너희는 바랄지어다. 은혜가 뭐예요? 실제적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이 실현되는 아주 행복하고 축복된 시작점이 된다. 사람들이 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걸 소망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치 옆 동네에 이사 가시는 것처럼 갔다가 내가 집 만들어 놓고 너희 데리러 올게. 너무 좋은, 스페이스가 엄청나다. 너희 집 평수 걱정하지 마. 너희 거할 곳이 너무 좋은 곳을 내가 준비해서 데리러 올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집을 이렇게 사고 할 때요 보면 3D로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고 우와 진짜 내가 그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돌려서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문도 열어보고 막 들어가고 약간 사진이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실제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을 이제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 다 한다. 실제 집주인이랑 대면을 안 하고요. 온라인으로 리얼터들끼리 하고 뭐 변호사 해가지고 하고 해서 뭐 사인도요. 뭐 그냥 이니셜 툭툭툭 찌면 그냥 툭툭툭 다 되고 알아서 보내면 알아서 다. 그 집주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요즘 집을 사고 막 그래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을 3D로 다시 돌려봅니다. 실제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돌려보면서 이 방은 이렇게 꾸미고 여긴 소파를 어떻게 놓을까? TV는 뭘로 하지? TV는 벽걸이로 할까? 아니면 TV는 둘이 또 막 싸웁니다. 여기에 TV를 놔야지. 실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물론 돈이 들고 하겠지만 그 집을 생각하고 곧 내가 누리고 들어가게 될 실제라고 생각하면요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눈앞에 보여지는 무서운 칼날과 짐승의 공포들이 있지만 지금 이 무서움과 바로 다음에 바로 이 너머에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이 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나에게는 부활이 실제인가? 오늘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내 안에 부활 신앙이 확실하고도 성경대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소망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예전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겨울이 될 때 저희 부모님이 화원이라는 그 대구 옆에 화원이 있거든요. 시골. 지금 다 대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경산이라는 조금 더 대도시로 가시게 되면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셨어요. 뭐 차로 가면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걸릴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먼 거리죠. 저는 학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기말고사도 남았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족들은 전부 다 이사를 갔고요. 경산이라는 곳으로. 저만 혼자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을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때 화원의 그 교회에 그 중국 음식집을 하는 중국집 이름이 한화반점이에요. 삼거리에 있었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중국집이거든요. 그 사장님, 집사님 이름이 김건덕 집사님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기에 제가 실명을 이게 실제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저랑 친구예요. 김용민이에요. 그 친구 역시 이것을 볼 리는 만무하다의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 되겠다 해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김건덕 집사님이 그럼요. 제가 도시락까지 싸주고 막 용민이랑 같이 잠을 자면 된다고. 용민이랑 제가 친했거든요. 그래서 용민이네 방에서 거기가 하나반점 뒤에 있는 그 뒷방이 3개가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방이 용민이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 옆에 조그마한 탁자를 하나 놔주시면서 여기서 같이 공부하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삼시세끼 중국 음식을 먹으세요. 그때부터 제가 짜장면을 좋아한 거예요. 그때 짜장면이 중독된 거예요. 하나반점 때문에. 아침에 갈 때는 계란볶음밥에다가 또 이렇게 짬뽕 국물 같은 거 주시면서 먹고 가래요. 막 먹고. 점심은 또 무슨 라조기 덮밥 이런 거 매일마다 이 덮밥이 종류가 바뀌는 거야. 돌아오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행복한 고민이야. 둘 다 먹을래요. 둘 다 해주세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좀 지날 즈음에 이제는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짜장면과 내가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여기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내 집은 여기가 아니잖아. 내 집은 경산이거든. 저희가 그전에 있었던 사택보다 더 커지고 제 방도 다 꾸며놨대요. 너무 좋은 집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더 가고 싶은 거야, 더. 한 3주가 지나니까 짜장면이 조금 물리기 시작해요. 양을 꽉꽉 담아주셨는데 한 2주까지는 제가 안 남기고 밥 한 턴 안 남기고 3주째부터는 좀 남기고 옆에 애들 주고 막 그래요. 3주가 되니까 더 간절해져. 빨리 가고 싶다. 내 집에.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죠. 그럼 전화를 하면 네 방은 이렇게 생겼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생겼어? 마당은 있어? 강아지. 또 어떤 분이 강아지를 주셨다. 그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어? 개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어? 시고루 자부종이야. 그래서 제 방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제 방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고 침대도 새로 사놨고 막 너무 가고 싶은 거. 마지막 4주째가 되니까 진짜 간절해져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다 끝나는 날 선생님이 이제 전학을 간다고 저를 소개를 해줘요. 이강화 학생이 이제 경산으로 가게 됐다고. 그땐 정이 많았거든. 애들이 막 슬퍼하고. 양호 선생님도 가면 연락해라. 또 과학 선생님도 네가 가서 그렇다. 우리 담임 선생님도 눈물에
환송을 받으면서 속으로 웃었죠. 이제 간다. 그리고 저를 데리러 경상교회 차가 왔더라고요. 경상교회 15인승 봉고 베스타 EST. 한국은 베스타에다가 EST를 붙여요. 옛날 차 15인승. 그걸 탁 몰고 왔어요. 사찰 집사 혼자 보냈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너무 반가워요. 저를 데리러 왔다니까. 안녕하세요. 그분 옆에 앉아서 쫑알쫑알 계속.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면 거기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안에 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막 설명해 주다 나중에 가보면 알아. 가는 1시간 반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곧 가게 될. 그래서 문을 열고 파란색 대문을 착 열고 들어갔더니 그 시골로 자부종 개가 막 뛰어. 너였구나. 그리고 제가 말을 들은 대로 얼른 들어가서 제 방을 열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아련했던 추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로만 들은 곳인데 내 마음속에 이미 실제가 되어 있었어요. 중학교랑 저랑 사이 안 좋은 애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 망쳤거든요. 괜찮아. 곧 가게 될 그 경산. 우리 부활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게 될 영원한 우리의 처소, 영원한 몸. 여러분 지금은 아프고 못생기고 점점 퍼지고 피곤하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여러분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립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 진짜 믿나? 나에게 부활은 얼마나 실제지? 막연한 거 신앙 아닙니다. 실상.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것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아멘. 우리가 실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우리 준비합시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은혜 못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부활이 막연했어요. 실제적이지 않았어요. 믿음은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실제적이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나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믿는 나에게 말씀대로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게 부활이 너무 멉니다. 막연해요.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확신 있는 믿음, 건드리게 될 실제,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아서 오늘 보였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처럼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